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쓴 책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 되리라.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탈북했던 자매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집안이 이 굶주림의 위기에서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를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굶주림 속에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원래는 자기가 탈북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려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친척들에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한을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북한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왔고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 자매는 북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참 이게 대단한 게, 보통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굶주리고 힘들게 살다가 한국 땅에 오면 이제 세상 맛을 보는 겁니다. 즉 돈 맛을 보는 겁니다. 중국 땅에 있었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쫓기는 삶이잖아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감동하고 헌신했던 이 마음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요 다 잊어버린답니다. 세상 삶이 힘겨워서, 아니면 삶이 그렇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자신을 100% 헌신하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 중에 감동적인 거는요 이런 겁니다. 참 할 일이 많지 않겠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이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의 고백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 꼭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시면, 한국에 와서 이 중국에서 조선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고요. 그 가족이 이제 한국으로 다 들어왔는데, 가족도 주님이 버리시라면 가족조차도 기꺼이 버리겠다. 아니, 자기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러면 기꺼이 내어놓겠다. 이게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구원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자기가 주님 앞에 변질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자매의 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 그 순수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그런 자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아니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자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가 아닌 것은 주님 앞에 다 가짜다. 99.9%도 가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으면 100%, 주님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100% 해야 된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역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늘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도 제대로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능력도 펼치고 저런 능력도 펼쳤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냐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이제 절기인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초막절이면 다 올라가니까 이번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인지 그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예수님이 동행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정말 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2절 3절 보실래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셨던 주님의 그 일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을 알고 있어요.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압니다. 물을 포도주로 잔치집에서 가나 혼례 잔치집에서 바꾼 사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이 동생들은,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여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능력,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경은 믿지 않았대요. 아니, 이 형제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왜 믿지 않았다고 한 걸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믿은 게 뭘까요? 믿은 게. 이들이 믿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은 것.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들도 믿는다는 사실 아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카이로스, 이 때는요 어느 때냐 그러면요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셔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바른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고, 나의 스펙이 아무리 많고,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모든 삶의 중심이 십자가고 예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비전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의 성공과 목표는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성공도, 어떤 화려한 것도, 아니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건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부산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뭔 뜻입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복 받고 병 낫고, 이 정도, 여기에 믿는 게 십자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게 뭐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뭅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일 때 문제가 돼요. 이런 종류의 신앙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세상이 준다 그러면요, 그걸 쫓아갑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우상이 준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아닌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차이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몰라요. 지금 우리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께 같은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옆에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여러분, 같은 지금 성가대석에 앉아 있어요. 왜 여러분은 저 사람들보다 높은 데 앉아 계세요? 성가대원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거기만. 어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차이가 없어 보이죠? 예, 맞아요. 그냥 볼 때는 몰라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현장을 딱 만나면 믿음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딱 만나면 믿음이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 이해가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 요한일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세상을 이기고 오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기고 오셨어요? 이기고 온 삶보다는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지지 않았나요? 그 문제 때문에 무너졌고 그 사람 때문에 깨어졌고, 승리보다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삶이 훨씬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를 납득을 좀 시켜줘 보세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긴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옆 사람에게. 왜 그럴까요?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왜 그럴까요? 저 앞에 이 목사가 대답할 거다. 아니, 세상을 이긴다는데 왜 현실은 그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바른 믿음, 십자가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병 낫고,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은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를 합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마치 무능력한 예수님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를 아시죠? 메시. 그 메시하고 저하고 똑같은 요즘 애들 좋아하는 세 줄 축구복 아시죠? 세 줄 모르세요? 그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세 줄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입혀놓고 이건 뭐 세계적으로 나가는 뭐 동영상도 아닌데 아디다스를 입고 그다음에 나이키 축구화를 딱 같이 신겨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서 있으면 어떨까요? 메시하고 저하고 서 있으면 같은 축구복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고 있으면 비슷하겠죠? 근사해 보이겠죠? 아니에요? 벌써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이런 폐역한 믿음이 있으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입혀놨다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면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렇죠.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면 메시는 펄펄 날고요. 저는 뻥뻥 헛발질만 할 겁니다. 그냥 비슷해 보인다고 비슷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슷해 보이는 게 비슷한 게 아니에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십자가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쫓아가는 믿음의 삶은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이게 나 때문이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 자아가 살아서 그렇지. 늘 자기를 부인해. 그러나 주의 능력을 쫓는 이 사람들은요, 늘 주변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고 얘가 문제고 환경과 여건이 문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희생해요, 희생.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삶을 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람들이 기쁨을 얻어요.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동생들처럼 주님의 능력만 줬는 사람들이 가면은 분위기가 언제나 다운이 돼요. 그 사람이 오면 분란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오면 없는 문제까지 생겨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죠? 예, 오늘은 잘 씹으셔서 삼켜야 소화가 됩니다. 이게 잘 소화를 못 시키면요, 배탈 나실 겁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삶의 목표도 다릅니다. 삶의 목적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가자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 그러면요, 10절 가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뻥친 거예요, 이거. 안 올라가신다고 그러더니 딱 올라가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올라가자고 청한 이유가 뭐예요? 아주 4절에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4절 가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형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 능력, 그 기적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세요. 세상에 나타나세요. 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 깡촌, 소외된 곳.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죠. 이 동생들도 입장에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게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뭐 해보자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보자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인정받지 못하고 출세 못한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 형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걸 완전히 뒤집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욕심, 자기 과시욕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있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요, 대충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도 대충 감고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그냥 대충 있습니다. 근데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요, 머리를 감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면도도 합니다. 머리도 빗습니다. 빗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머리에 젤도 바릅니다. 옛날에는 꼿꼿이 머리털이 섰는데 요즘 힘이 없어졌어요, 머리털이. 그래서 발라서 붙여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넥타이를 맵니다. 양복을 입어요. 왜 그렇죠? 저 왜 이렇게 하고 나올까요? 오늘 아침 이 넥타이 고를 때도 한 2분 고민했습니다. 겨우 고민하고 그거 메고 왔냐고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양복, 검은 거에 뭐 무슨 색, 아무거나 다 됐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속에 좀 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다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 밖에 있겠습니까? 집 안에 있겠습니까? 집 안에 있죠, 집 안에. 그러면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흐트러진 모습, 그 망가진 모습, 그 모습으로 있는데 왜 외출할 때는 그렇게 씻고 바르고 매고 이거 왜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 말을 여자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었어요. 한 집에서는 그냥 생얼굴로 그냥 입고 추리닝 그냥 애들이 입던 거 그냥 같이 입고 이러다가 외출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씻고 찢고 바르고 이거 왜 하는 거죠? 누구 보라고?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자기 과시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꼬드깁니다. 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가 명품 딱 드는 순간 네 가치가 명품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명품 들면 명품 가치 됩니까? 우리는 그게 명품인지 남대문에 샀는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잖아요? 자기만 알아요. 우리는 나이키 이후에는 몰라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가방도 나이키 이렇게 쳐져 있으면 좋은 건가 보다. 이리 생각해요. 이런 사단은 자꾸 꼬드기예요.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왜 이렇게 합류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 욕심을 왜 자꾸 부추기는 줄 아세요? 왜 그걸 자꾸 드러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인생에 자기 자랑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는 주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욕심내어서 쌓으려고 했던 것, 취하려고 했던 것, 세상에서 누리려고 했던 것, 이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십시오.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이것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인생을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풀로 짚으로 열심히 세운다는 거예요. 나 그날에 주님 뭐 하신대요?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목매고 달려갔던 그것들, 그날에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으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지 말라.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다 두고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를 살리는 이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같이 동행 안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뭐 하셨느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군중들,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 나중에는 유월절이 지나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계산하세요. 그거 바라보실 거예요. 아무리 이것저것 많은 것을 쌓아도 불타 없어질 것이라면,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면,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면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그대로 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요? 영원구원이에요. VIP 축제가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10월 첫째 주에는 여자의 날, 10월 둘째 주에는 남자의 날, 10월 마지막 주에는요 청년들이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회냐?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치장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성공으로 아니면 이것으로 저것으로 이게 드러내려고 했던 이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의 이 VIP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드러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우리가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일에 주님을 끄집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요,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힘겨움의 연속이었고 전쟁터와 같았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로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비록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